영광을 주께 찬송가 8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1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한 주를 이렇게 귀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어 눈을 뜨게 되었으며 영혼의 생을 두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영혼을 기약하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한 발 한 발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질까요?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가치 있게 현실 있게 정말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경배드리고 소중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배를 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지역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경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설의 선교에 말씀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파라오의 모든 그 권력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는 이제 그들을 구출하라 하죠. 그래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지금 바로는 거절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재앙들을 지금 이태에 내립니다. 자, 어떤 재앙이 있는지 지금 재앙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그러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 이와 내 솥들과 내 빵 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또 개구리가 내 이와 내 백성 위에와 내 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잡은 내 손을 시내들과 강들과 호수들 위에 뻗쳐서 개구리들로 이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더라.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의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 위에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언제 이제 개구리를 치워 내가 좀 되겠느냐. 파라오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10절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을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다 하더라. 자, 약속을 받고 개구리를 치웠죠. 그런데 그 치우는 것은 바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로,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또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이 오늘 말씀은 저물어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가련함과 그 나약함 그리고 그 간악함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저는 오늘 설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일을 알고 미래를 알고 또 영혼을 기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온전히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솝우화를 소개합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메뚜기는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메뚜기는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오늘 같은 날이 밝은데 그때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었으나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뚜기와 또 개구리가 놀았어요.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졌으니 우리는 동면을 해야 되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1년 365일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내년이 온다. 그렇게 설명해도 메뚜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온다고 말했으나 메뚜기는 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 알려진 이 우화에서 하루살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겨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밤이 존재합니다. 봄에 밤이 있고 여름밤이 있고 가을밤이 있고 겨울밤이 있고 달 밝은 밤이 있고 비 오는 밤이 있고 눈 오는 밤이 있습니다. 또 긴 밤, 짧은 밤, 각가지 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도 여러 가지 겨울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겨울이라 해서 겨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겨울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겨울이 해도 겨울은 분명히 있습니다. 메뚜기는 겨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할 뿐 겨울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영혼을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내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일과 내년에 우리가 그곳에 그 장소에 우리가 존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성적표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혹 본의 아니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거에 그렇게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결국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과 미래 생각들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전력 두고 하는 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은 아마도 내일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냥 내일로 다 떠넘겨버립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말을 자주 쓰십니까? 현재의 결과를 모면하라는 죄성이 있는 인간의 심성을 말해주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을 현재의 자신이 기약할 수 없는 내일에 의지하려는 나약한 품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많은 일들에 내일을 기대하거나 내일을 걸거나 내일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을 자신있게 약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약속하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지켜본 파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내일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일을 말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말을 단서로 붙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으로 가서 내일 우리가 어느 성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은 오늘 출애굽기 8장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신실함과 충실함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출애굽기 8장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기 직전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를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들에게 시각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티끌 먼지를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곤충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을 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잠시 잠깐의 어떤 속임수를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그걸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장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티 파라오의 그의 백성 파라오에게 그의 백성을 보내게 해라고 지금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 파라오를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잠시 출애굽기 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할는지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강한 손이 함께한다 했죠. 예. 참 3절까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손길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이태에서 내린 재앙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것,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 그리고 흙을 이로 바꾸는 것, 파리떼를 땅으로 오게 하는 것, 또 가축들을 죽이게 하는 것, 물집과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대로 곡식을 먹게 하는 것, 흑암이 땅을 드럽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태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개구리나 파리떼나 가축, 메뚜기는 모두가 그들이 믿고 일종의 신들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개구리신, 파리신, 어떤 가축신, 메뚜기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는 신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역경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역공인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5절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네. 만약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개구리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 보시면 아론이 자기 손을 이태의 물들이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 땅을 덮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자,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를 제발 치워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어떤 생물입니까? 성경에서 개구리는 아주 불결한 피조물입니다. 문제는 개구리들이 출현해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땅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땅에 올라온 것은 분명히 마귀의 세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 영, 이건 마귀 영과 동일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선자 입에서 나오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새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 영의 새 소유가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삼일체인데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삼일체예요.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용, 짐승, 용은 바로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거짓 선지자 나오죠. 모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디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몰이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구리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들이 이 땅을 덮었다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그 땅을 덮은 것이죠. 이 영들, 이 개구리들을 치우는 것은 지금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제발 가라. 그리고 개구리를 치워줘라. 모세가 말합니다. 파로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함께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을 강에만 있게 하리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언제 치울게. 언제 치우냐 하는 것이죠. 이 개구리들을 언제 치워줄까? 그렇게 물었는데 파라오는 당장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오늘 하룻밤은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은 온 집안이며 생활 터전에 개구리가 천지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더러운 영과 함께하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찌르들어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그들이 하루, 내년, 아니 평생을 향해 평생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거 다 처분해야 되는데 파라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세와 파라오에 대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의 완악함과 돌이키지 않으려는 죄악된 습성을 오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일 일보다는 바로 오늘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볼 때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내일을 말하기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신이 한번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 첫 번째, 그들은 누구인가? 자신의 혼의 구원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보시죠. 혼의 구원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9절부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개구리를 언제 치우랴 했을 때 10절,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에게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그래, 내일 알았어. 내일 그대로 다 치워줄게. 오늘이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을 텐데 개구리들이 하루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항상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모세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온통 개구리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침실에, 책상 위에, 밥그릇에 개구리 천지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언제 치우랴? 당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파라오는 바로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보내려는 인간의 완악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하는 단어가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내일을 쉽게 말하고 미뤄버리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와 꼭 약속된 현금과 같은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제는 부도난 숲이에요. 오늘은 현금이고 내일은 바로 약속 어음인데 그 약속 어음이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내가 죄를 짓겠다는 것이죠. 오늘까지만 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더러운 영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려 하는 사람 대다수가 금연하십시오 했을 때 내일, 내년 1월 1일부터 늘 말합니다. 술을 끊겠다는 사람은 오늘까지만 딱 한잔하고 오늘까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은 오늘까지만. 내일부터는 고치겠다고. 죄악에 빠진 인간이 가장 경계할 말은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 기회, 다음에. 가장 시급한 그 혼의 구원을 믿는, 지금 내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지를 주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일, 다음 기회 합니다.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며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내일을 약속하고 내일의 기대를 거는 사람들, 오늘 구원 받으라는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오늘 본말씀 8호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오늘까지만 죄 가운데 있고 오늘까지만 내가 더러운 영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반화가 바로 내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잡혔을 때 페리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페리스 역시 복음을 자신의 구원을 미뤘죠. 사도행전 24장 24절 보시면 아주 여기 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페리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페리스와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의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페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라면 너를 부르리라 고 하시더라.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틈이 나면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겠다는 것이죠. 내일 다음 기회 내가 틈이 나면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이라는 말을 또 얼마나 많이 쓰게 됩니까?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했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았는데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틈이 나면 내일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지 생각합니다. 펠리스도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처럼 거의 그리스인이 되었지만 실상 펠리스와 그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지옥에서 내일을 말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내일로 복음을 미뤘던 자들일 것입니다.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성경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항상 내일이라는 변명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또 내일 하는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시간은 좀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을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죠.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닥치면 오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지나버리면 바로 어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서울에서 끔찍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생각지도 못한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29일 밤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최소 수만 명의 할로윈 인파가 몰린 가운데 120명이 숨지는 아니죠. 아침까지 뉴스를 들었는데 145명이 이상이 숨졌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대부분 압사 사고로 인해서 그들의 심장이 정지되어 버린 것이죠. 저는 언제부턴가 할로윈데이 행사들이 학교에 퍼지고 생활 전반에 아이들에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데이가 더 축제적인 분위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 마귀적인 행사 풍습이 이 나라에 들어왔는지. 요즘에는 이제 내일 10월 30일 날 마지막 할로윈데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움츠렸던 사람들이 잠시 활기를 펴고 돌아다닐 수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마귀적인 행사로 인해서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100여 명 이상이 압사를 당해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그 해밀턴 호텔 근처에 좁은 내리막길 골목입니다. 수만 명이 쫙 가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도 바로 또 그 뒤에서 떠밀려 넘어지면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무게로 인해서 바로 압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불난 것도 아니고 가스에 질식한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깔려서 죽은 것이죠. 소방당국은 밤 10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하고 30분 뒤에 2단계 그리고 지금 3단계 발령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는 모든 뉴스로 이것이 도배될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 피 끊는 젊은이들이 오랜만에 한번 놀아보겠다고, 오랜만에 한번 바람을 쐬어보겠다고 그 좁은 골목 내리막길에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또 즐겁게 놀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내가 그 골목에 들어가면 내가 압사당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간간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슬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여러 시기를 지나 나이 들고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내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일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일과 내년에 무슨 말할 때 주님의 뜻이면 내림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팀 말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내일이나 나중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나 완전히 몰락하여 패가 망신했을 때나 인생의 여정의 황혼역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오직 오늘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애원하시는 그분의 음상에는 절박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오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인데, 구원은 받아서도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것을 새겨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잠깐 보시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개혁성이 빠져 있는데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진리에 눈 뜨지 못하면 거리집교에 속게 됩니다. 속게 되면 여러분의 생이 낭비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바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려면이라.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여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제시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생을 버는 것이고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남루합니까? 천년 왕국에서 할 일이 없이 무료한 생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낫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실행하고 바른 말씀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하고 상급을 쌓았다면 여러분 생애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상급을 받을 때 진짜 맞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또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가치 있는 생활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것 같이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것은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파멸하는 그 고통의 불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실을 다 육신적인 행실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와 이어지는 것인데요. 내일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않고 신실하게 행했을 때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불타버리면 육신적인 모든 소모된 일이라 한다면 다 불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사역자에게 관계된 것인데요. 제 역시 이 말씀에 숙연하게 저도 이 말씀을 숙고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6장 3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격성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날의 재앙은 그 날에 충분하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온통 세상의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이 기약되고 내년이 기약된다면 그들은 또 10년, 20년이 기약된다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역자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의 재능이 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몸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습관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많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일 일은 내일이 닥쳤을 때 또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순환되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하고 올라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저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이라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에 속삭입니다. 청지기는 내일이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주를 아시죠? 캐나다 북서부에 있는 미국의 49번째 주입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국과 동떨어져 있는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라는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나라 이런 부분은 섬나라도 뭐 섬도 다 이게 일본은 섬이 많기 때문에 다 일본인데 알래스카도 떨어져 있지만 역시 미국 땅입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링컨에 이어서 1867년 미국 17대 대통령직을 수행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로 매입한 일입니다. 당시 재정이 궁핍한 러시아로서는 그 얼음덩어리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로 사들였을 땐 미 의회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얼음덩어리를 720만 달러 한마디로 이제 뭐 한 70억 원에 산 거죠. 근데 지금의 그때 비난은 있었는데 지금의 알래스카는 지금 황금의 땅입니다. 백금 광산입니다. 풍부한 어장이 있습니다. 우거진 산림, 엄청난 석유 매장량으로 황금 박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지금 슈퍼파워를 견제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동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세계 석유 매장량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러시아는 몰랐죠. 러시아의 외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후회 막심한 것이 바로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땅의 가치를 예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였습니다. 국무장관의 슈워드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가 항상 오늘, 중요한 일은 오늘이라는 것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러시아 공사와 회담할 때 알래스카를 그 72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공사도 이 협정에 별다른 불만이 없었어요. 어쨌든 내일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매수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외계에 노련한 슈워드 장관은 시간을 늦추면 쓸데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어떤 불쾌한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감지했던 것이죠. 그의 경험으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협정을 내일로 미룰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사에게 말하기를 스케코르시, 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밤에 협정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마음 먹었으니까 오늘 작성합시다. 그리고 슈워드와 러시아 공사는 그날 밤 협정서를 기초하여 새벽 4시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그 벌어졌던 러시아의 땅인 알래스카를 미국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에는 엄청난 한 줄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던 국무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알래스카주가 미국 땅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국무장관은 국가의 중요한 행정부의 요원인지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알래스카를 사는 것 같이 축복 기회가 오늘 주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미루지 않아야 될 일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일 아니야, 내년, 10년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내다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어느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지만 내가 있어야만이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분명히 뜹니다. 그러나 내일 내가 그곳에 이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파라오는 성경에서 내일을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보내기를 간구하고 완악한 죄인의 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더러운 영과, 우리도 오늘 이 세상과, 우리도 오늘 진탕 마시고 진탕 놀고 오늘 모든 것을 즐기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인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가서 어디 가서 사고가 나고 뭐가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그 일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오늘 잘 놀고 내일 다시 복귀하기를 바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한번 이번 사건을 어제 그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일은 인간이 기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파라오의 말대로 그렇다면 내일 치워주마. 결국 그 일은 내일로 미뤄졌던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미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일이 주어지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는 날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 길에서 한 가지를 붙잡고 한 목표를 정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약해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혼이 오늘 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이라 한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역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또 내일로 미룰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로 미뤘던 일들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오늘 하시고 오늘 계획을 잡으셔서 실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어떤 문구가 있는데 제가 전문 문구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던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지금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다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안 듣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자, 성경적 문구가 없지만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 미루는 사람은 내일 가면 또 오늘이 돼서 내일 또 미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나약한 습성을 버리고 바로 오늘 복음을 듣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 일을 오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오늘 이렇게 저는 주렇게 8장을 통하여서 내일이라고 말하는 그 파라오의 그 죄악된 습성과 그 인간의 모든 습성을 대변하는 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할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오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필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해야 할 것이며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일들을 오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파로는 너무도 완악하여서 개구리와 맞이밤 하룻밤을 더 보내라고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파로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죄악된 품성입니다. 오늘 하룻밤 더 마귀와 보내며 오늘 하룻밤 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한 품성이 우리 모두 깔려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주님의 일을, 오늘 복음을, 오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도전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들은 각 성도, 저는 어느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한 주를 보내면 이제 다음 주는 11월 첫째 주가 됩니다. 주님께서 11월의 한 달 주님께서 또 저희들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올해가 2달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2달 동안 저들 잘 살펴주셔서 계획한 일들 바로 올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